시간과 방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시간과 방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공감을 하죠.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또 언어도 다르니까 참 불편한 게 많다. 뭔가를 결정하고 또 선택을 해야 할 때 잘 모르잖아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뭐 크고 작은 그런 결정과 선택이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럴 때 뭐 그 문화를 잘 알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가이드처럼 옆에서 알려준다면 되게 좋죠. 수월하고 또 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여행과 같아요. 누구나 다 처음이잖아요. 인생 2회차다.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지, 누구도 인생 2회차는 없습니다. 다 처음이에요. 다 초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결정들 가운데 불안해하고 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옳은지 몰라서 또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경험한 게 없어요. 하면서 알아갈 뿐이에요. 물론 몇 세대 이렇게 앞선 분들이 연장자들이 경험하고 얘기해 주긴 하지만 그것도 그분의 경험일 뿐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다 정말 확실하게 알고 결정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스갯소리로 이 미래를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좀 설명드리면, 저는요 결혼할 때 금값이 7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죠? 10만 원 할 때도 있고, 그죠? 20만 원 할 때도 있고, 60만 원 할 때도 있었어. 지금 보니까 100만 원 하더라고요. 100만 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몰라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어떤 결정이 좋은 결정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이 불편함과 답답함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가전제품 하나 살 때도요, 그 예전에 유명한 광고 카피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거 사자. 10년이에요. 그 순간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은 전자제품 하나도 선택의 파급력이 쭉 길게 가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가정에서 선택하는 그 선택과 결정이 정말로 파급력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 가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가 나와요. 시작은 사례가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자녀 주시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없으니까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동원합니다. 대리 출산이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해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수단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더 기다려야 오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제안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거절해야 했지만 아내의 말을 들어요. 잘못된 선택이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4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가정의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거칠어요. 멸시, 원망, 또 모욕, 학대, 또 학대를 못 이기고 도망가는 것. 이게 바른 가정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가정을 위태롭게 해요. 가정을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가 이제 그런 대리출산이라는 선택을 하는데, 그럴듯해 보입니다. 뭐, 당시 문화로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상식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공을 보내면 저 사람이 그 공을 나한테 다시 보낼 거다, 이렇게 쳐서 보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만 그건 내 기대일 뿐이에요. 사레가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촉으로 주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얻어서 대를 이어가겠다라는 그 마음은 처음에는 순수했죠. 뭐 좋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또 남편에게 하갈 여종을 촉으로 준다는 것이 아내로서는 굉장히 큰 폭이죠.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음에 가졌던 그런 선한 마음대로 그대로 되지 않죠. 사람이 악해요. 성경이 폭로하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애나 어른이나 본성적으로 악해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전쟁 같은 거 보세요. 자기는 그냥 편하게 앉아있고 젊은이들을 다 사지로 내모는, 악하죠. 본문에서도 하갈이요, 입장을 확 바꿉니다. 임신하니까. 그리고 여주인을 멸시해요. 이걸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사레가 남편을 원망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멸시, 모욕, 또 남편을 향한 원망,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폭발해서 하는 말이에요. 긁혔다. 요새 이제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긁힌 거예요. 사례가 왕창 긁혔습니다. 하갈로부터. 입장이 바뀌니까. 내가 주인인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나를 이제 괄시하는 거예요. 모욕으로 받아들여요. 억울하죠. 분하죠. 눌렀던 화가 아브라함에게 폭발합니다. 하나님까지 끌어와서 원망을 해요.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입장이 난처합니까? 한 사람은 본처예요. 아내죠. 어려운 시기 다 함께 겪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은 이제 자기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냥 책임을 내려놓는 그 말밖에는 못합니다. 그때부터 하갈을 이제 사레가 학대하죠.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을까? 도망칠 정도의 학대였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못 견디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학대를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 모습을 고스란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좋은 선택인 줄 알았어요. 올바른 결정인 줄 알았어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이 악하고 사람이 악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은 항상 대가를 치러요. 괜찮을 것 같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뜻의 반대편이 인간적인 생각을 끌어오면 수단을 삼아서 행복하려고 하면은 행복은커녕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내가 실수를 해도,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수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는데 16장에 보면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또 사례의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나님께서 다 수습하시는 과정이 16장 전체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수습하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선택하라, 아무렇게나 결정하라,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은 믿음의 선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를 때 그 행복과 보람,
그 기쁨과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게 너에게 좋은 길이고 너가 이렇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뒤로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한 결정이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한 결정이 하나 뭡니까? 가장 잘한 결정이 뭔가요?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거. 그죠? 그건 아닌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런 결정보다도 영적인 결정이에요. 가장 잘한 결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 하나님을 만난 거.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은혜로 부르심에 내가 믿기로 결정한 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일 때 가장 잘한 결정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잘한 결정은요, 쭉 이어져야 돼요. 믿음 이후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잘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 살길 원하십니다. 머리 쓰길 원하실까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끌어오고 동원해서 내 계획대로 하면서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거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선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조심하다라는 게 영어로 watchout이라고 하죠. watchout. watchout. 보는 거예요. watch your step. 발을 보고 미끄러지지 않게 보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두 가지 다 말씀드리면 외부의 압박과 외부의 말이에요. 외부의 압박, 외부의 말. 다 밖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외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답답한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 이걸 좀 조심해야 합니다. 답답한 상황에 사람이 몰리다 보면은 바른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우리를 몰아가거든요. 흔듭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바른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례가 먼저 흔들렸어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흔들렸죠. 왜냐하면 시간이 10년이나 경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받았죠. 13장, 15장에서 그게 반복되고요. 또 확증됩니다. 그런데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버려요. 75세에 받았는데 85세가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자막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는 근거가 있죠. 사례가 남편에게 첩을 준다는 거는 엄청난 희생이고 큰 결정이잖아요. 왜 그렇게 큰 결정? 그러나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죠. 잘못된 선택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옳아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했죠. 왜 했습니까?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은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서 힘든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리가 압박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심리적인 압박. 이뤄놓은 것도 없는데, 해놓은 것도 없는데, 막 남과 비교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나를 압박할 때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좀 빨라요.
그러면 압박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례가 그랬어요. 약속은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자기는 더 나이 들고. 그래서 하갈을 통한 대리 출산을 생각하는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패착은 항상 그 시작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대를 잇게 하시려나 보다라는 그런 타협. 합리적으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그 선택. 당시 문화에 의하면 아주 비일비재한 일이고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죠.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몰아가는 환경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딱 좋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흔들리거든요. 결과지 같은 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또 학생이라면 성적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결과지들이 있어요.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지? 압박을 느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실의 압박들이 있다.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는 그게 10년이었어요. 10년의 세월. 75세인데 그때 받았는데 지금 벌써 85세가 되었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근데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답답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는 없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날은 저물어 가죠. 빈들이에요. 가진 건 적은 물고기 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고 또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이 조용하셨어요. 바다처럼 고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답답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안 풀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나요? 근데 그거는 허상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공기 중에 안개가 자욱해도 대부분은 다 공기고 물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다 모아서 물로 농축하면 한 컵 정도밖에 안 된대요. 별거 아닌데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답답함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말이에요. 상황을 조심하라, 사람의 말을 조심하라. 아브라함이 가장이 가정의 중심인데 가장이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죠?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저도 동의해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배우자가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은 도움을 얻어요. 매우 유익합니다. 내가 못 보는 걸 봐요. 배우자가. 그러면 들으면 좋죠. 저도 건강검진하고 막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아내가 해보라 막 보채서 했더니 그죠? 막 안 좋은 것도 떼내고 되게 유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내가 옳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옳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례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도움 얻을 수 있죠.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그에게 내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무리 아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됐기 때문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음성이 커지면 혼탁한 말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영성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사람 말 듣고 따라가다가 이런 가정의 위기를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이 방학이라 아내는 일해서 아이들 둘만 데리고 가까운 일본 다녀왔거든요. 제가 새벽에 안 보인다고 막 다들 걱정하시더라고. 너무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놀러 갔다 왔습니다. 없으면 어디 놀러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놀러 갔는데 유익한 것도 얻고 왔어요.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일본에 2박 3일 잠깐 머물렀지만 무슨 경험을 했냐면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귀국해서도 그런 게 며칠 더 가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의 말들이 없어요. 내가 알아듣질 못해. TV를 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스모하는 것만 잠깐 보다가 껐어. 그리고 유튜브도 멀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뭐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의 공회 안에 있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나를 따르라, 그거 틀렸다.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소리만 커지는 그 한복판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영성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꿋꿋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말에 홀랑 넘어가고 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사람은 틀릴 때가 많아요.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큰 방해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가까이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권을 쥐고 계세요.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또 잠들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쪼아도, 내가 받아든 이 결과지가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그 말이 옳다고 나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어요. 결국에 우리는 한 사람으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시간도, 약속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한번 따라 쓸게요. 시간도, 방법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약속을 이루는 시간도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린 자꾸만 내 시간을 들이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죠. 하나님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돼야 합니다.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긴장감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나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5병이어밖에 없어요.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 넘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피마르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날은 저물어 가고 있는 곳은 빈들이고 음식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를 압박하는 상황 가운데 잘못된 결정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시간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방법도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라 해서, 이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해보라,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이죠. 도움은 얻을 수 있지만 결정권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람의 마음이나 조급함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의 인생을 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